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를 절대응답, 절대성공, 절대증인의 자로 이끌어 가시는 트리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감사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특명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명,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중 아론 가문에 대한 특명입니다. 그 특명과 함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명 내용이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명에 따른 보장된 보좌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약속이 이게 18장 5절부터인데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인들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다시는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18장 8절 하반절을 보면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뭘? 예배 때 제사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을. 그래서 11절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또 11지파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지고 나온 헌물, 제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영원토록 너의 몫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지요. 또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원한 축복으로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한마디로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업을 주지 않겠다. 땅의 기업은.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11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런 영원한 축복에 대한 보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요? 특명이 있었잖아요. 그 특명이 뭐라 했어요? 18장 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수지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아론 가문에게 준 특명이 한마디로 예배 집례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몇 번씩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엄청난 축복의 전제 조건인 특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특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네 기업이 될 것이다. 네 분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특명이 예배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입니다. 그게 최고의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인과 아벨 드린 예배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다 저는 봅니다. 뭐 가인은 대충 드리고 아벨은 아주 뭐 집중해서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둘 다 간절한 마음과 어쩌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연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정성과 믿음 아닌,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묵상하면서. 정성과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정성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그래서 막 정성을 다해서 그 자기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는요, 물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탁 집중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막 정성은 있는데 믿음이 아닌 신념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요, 연락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였겠습니까? 분명히 아담한테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담한테.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듣고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여인의 후손 메시지 분명히 했을 것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 분명히 말씀했을 거거든요. 제물, 어린 양의 제물에 대해, 양의 제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피의 제물, 대속 제물, 희생 제물,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 예배, 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다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단 한 번의 예배 성공을 통해서 자손 천대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언약 놓친 한 번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 그 후손은요, 진짜 대대로 그야말로 영구한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요,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하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예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드렸고, 어제도 드렸고, 또 내일 또 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드릴 것이고,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거의 날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그럼 왜 특명이라고 했느냐? 왜 특명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깨닫기에는 전 기독교인들 90% 이상 거의 틀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드리라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명을 내리신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말씀하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왜 예수 믿어야 하는 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아비가 마귀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쫓겨나서 마귀에 사로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속에 죄의 아비,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가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마귀의 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허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마귀에게 쏘가버려가지고 집착한 거,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쏘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죄,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정말로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 마귀가 그 사람의 아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볼 수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깨달은 존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전적 무능에 빠져서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 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스펙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지금 사망 상태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생 자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이미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막 나는 좋은 스펙 쌓아서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정말로 정말로 막 내 마음에 드는 멋있는 남자 혹은 막 아리따운 여인 만나서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저택을 사고, 그래서 아방구처럼 그걸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누구나 꿔볼 꿈이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지금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되신 게 축복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화 찬란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뭐합니까? 아주 불안하죠. 막연하게.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리 막 화 찬란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아주 허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서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뭔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떤 사상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에 또 이렇게 심취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그 엘리트들이 이상한 말도 어벙벙한 게 하고 하는 그런 막 노인네 이만희인가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아주 젊고요, 그리고 또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이 와 있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답이 없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게 되면 뭔가 막 틀린 확신도 막 확신 심어주면서 막 성경 공부 시키고 막 시험 보게 하고 막 경쟁하게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성취감도 맛보게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데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무릇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제가 요즘에 또 어떤 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분이요, 굉장히 나름대로 뭐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막 아주 막 금방 아이처럼 막 해맑은 아이처럼 막 그렇게 됐다가 또 금방 나라로 떨어져가지고 금방 막 지구가 뒤집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불안에 또 잡히기도 했다가, 저렇게 했다 진짜. 저게 완전 막 널뛰기라, 막 널뛰기. 저게 하나님 없는 인생, 저게 복음 없는 인생인데,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막 불쌍하기도 하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지금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매일 잔치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부자인데. 누가 쓸쓸하고 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쓸쓸하고 허전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 인간 속에는 마음이라고는 큰 허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마음이라고는 허공. 근데 뭐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놨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래서 이 마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했어요. 잘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월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영적 문제는 왔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말씀 보세요. 완전히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정신병까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러잖아요. 8장 4절에서 5절. 이 사마리아에 이 귀신 들린 자들, 불치병, 난치병 걸린 자들 쫙 나오잖아요. 한마디로요. 그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운명적 질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운명적 질병.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치병, 불치병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반드시 오게 돼 있는 운명적 질병에 잡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꿔야만 치유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건 진짜 아무리 세상에 명약을 먹고 명의를 만나고 명약을 먹고 명의를 만나서 수술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깊은 음식을 먹고 깊은 운동을 하고 깊은 호흡을 해도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운명이 바뀌어야만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이건 운명적으로 멸망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영적인 그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 가문의 영적인. 그래서 요즘 의사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영적인 것은 모르고 원인은 모르고 그것은 또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고 약간의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들한테도 이게 자녀들한테 내려간다. 체질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건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운명적 대물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유산을 뭘로 줍니까? 뭘로 내려줍니까? 복음으로. 그죠? 근데 마귀 자녀는 뭘 내려줘요? 마귀를 내려주지. 그렇죠?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녀의 삶을 사니까 그대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배경은 뭐예요? 지옥 배경이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예수 믿으란 말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라니, 어떤 인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예의 범죄, 뭐 질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의 규모, 그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절대 불가능의 운명, 그 신분을, 그 운명을 바꿔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에게 두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31절에 보면 하나님 위에는 다 우상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상태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먼저 운명을 바꾸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상태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고 마음과 생각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무슨 우리의 어떤 행위,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치유받으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라만, 그것도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막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성공해야 되고, 마치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 같아. 동물의 세계. 그런 거 다 치유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할렐루야. 또 예수 믿으란 말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20장 6절 말씀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후대를 위하여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 인물들이 다 이 축복을 받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의 후대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딱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우리 힘으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오직 세계복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다 오직 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면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면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뜨리는 성전도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응답받자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가지고 24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후대가 보고 후대 속에 각인이 되어질 만큼. 알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성령 충만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 원날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로 위기에 도전해라. 맞습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세계에 그 무한대의 힘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한대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너희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한세계의 무한대의 힘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24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 복음화를 감사함으로 응답으로 누리고 그 서밋으로 서서 그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고 그러면서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이 7절부터 이 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방법이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는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일선파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처럼 무슨 염소와 송아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염소와 송아지 잡고 그 피로 하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딱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을 누리면서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393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이미 보좌로 이마에 오셨다니까요. 하여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체크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뭔가 뭐 세례 요한 같고 뭐 엘리야 같고 뭐 선지자 같고 엉뚱한 소리 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큐리오스 왕 메시아로 지금 딱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스도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절 10절 19절 나왔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보좌에 계신, 그러니까 보좌로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로 우리 속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임하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여기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축복을 가진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고 제가 받았는데요. 이 축복을 우리가 조금만 누려도 우리는 싸울 대상이 없어요. 감히.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도 우리는 진짜요. 모두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썸밋된 삶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축복 가진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못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오히려 문제가 더 오히려 이 온전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미리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길이 막힌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잠깐 스탑 시키시는구나.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아시아를 향해서 쫙 가다가요. 문이 갑자기 막혀버렸어요. 주의 영이 막았습니다. 분명히 소리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은 눈치를 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또 딱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사인을 보냅니다. 뭡니까 그게? 그 마게도냐 소녀가 일어났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환상 중에.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 받았고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데 하나만 올바르게 응답으로 받고 누리면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토록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에게 세운 모든 계획과 뜻과 목표를 다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예배 때. 그래서 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만 주신 특명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특명만 여러분들이 딱 누리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가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싸울 대상도 없고 경쟁할 대상도 없어요. 영순입니다. 마지막 암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예배 성공, 예배 드신 말씀 잡고 정시 무식해도 성공,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잘 들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난 늘 예배 잘 들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다니까. 맞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예배는요, 어떤 동기나 어떤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진짜 다른 것이 거기 이만큼에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예배 이전에 예배 이후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집중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영구한 축복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내가 네 기업이고 네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